사장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작가이며 동시에 의사인 스콧 팩이라고 하는 분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상처와 그리고 문제들을 안고 있는 분들을 상담하며 또 정신적으로 치료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책인데, 그 작가는 그 책을 시작하면서 인생은 고통이다, 인생은 어렵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 말이 얼마나 큰 무게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은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실패와 좌절, 그리고 질병과 고통과 눈물들을 뜻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모두는 행복을 간절히 사모하지만은 행복했었던 기쁨의 시간은 짧고, 그리고 눈물과 고통의 시간은 얼마나 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고통과 그리고 눈물은 면제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믿음의 생활을 하지만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통과 문제와 어려움들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 신앙인에게도 동일한 고통이요 그리고 광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무려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기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모든 인생의 시간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광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 우리의 모든 생애가 광야를 통과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었을 때 저들은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오랜 노예 생활을 접고 그리고 자유인의 생활을 하고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들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애굽에서 벗어나는 날, 저들에게 이제 시작된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었고 광야가 시작된 것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직선 거리로 약 300km입니다. 그래서 그 장정들이 천천히 걸어도 40일이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었지만은 그 광야길이, 그 여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려 40년의 여정이 된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가까운 길이 있었지만, 북동쪽으로 가는 그러한 빠른 길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인도하셨다, 이끄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길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40년 동안이나 이끄셨던 그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광야길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가면 특징이 무엇일까요? 삭막하고요, 그리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광야길 가운데에서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따라야 됐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 광야는 특성상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고 마실 물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참 기후적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인데, 낮에는 40도 50도 되는 그 뜨거운 열이 있어서 지내기 어렵고, 밤이 되는 그 뼛속까지 깊이 파고 들어오는 추위를 견딜 수가 없는 곳, 광야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이 정말 광야에서 그들의 생계를 위해서, 삶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야는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광야를 경험하기 전에는 교만합니다. 왜요? 내 인생을 얼마나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광야에 가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인간의 한계를 부딪히게 되어지면은 사람은 자연히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지는 믿음의 길이 바로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광야길을 인도하는 모세도 역시 그랬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로 자라죠. 40년 동안 자라면서 그는 애굽의 모든 학문과 무예를 익힌 왕자였습니다. 왕자로서 그는 정말 교만할 대로 교만하였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고, 특별히 민족을 그는 사랑해서 또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그가 저질렀었던 일은 살인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광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0년간 왕자로 지냈던 애굽에서의 궁전의 생활을 마감하고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목자로 지나는데 그 황량한 그 환경 속에서 모든 꿈을 내려놓아야 됐었고 그는 점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바로 그 광야에서 훈련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광야가 다가올 때가 있죠. 우리들이 병들고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 그것이 유익한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때 우리들이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70년대 인기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 가수가 대마초 사건으로 3개월을 감옥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 감옥을 인생 대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장 밑바닥 인생을 경험하는 그 교도소에서 벌거벗고 들어가는 그러한 그 수속도 밟고 노래를 하고 그 정말 어려운 기간들을 걷는데, 이 가수는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처럼 착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가서 한 사형수로부터 전도를 받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로 추악한 죄인이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뼛속 깊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자신을 알고 인생을 알고 드디어 예수님을 영접하죠. 사형수로부터 예수님을 전도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고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는 마음을 정하고 신학교로 가게 되고 목회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코너스톤이라고 하는 LA의 인근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낙엽지던 그 숲속에라고 하는 가사를 아시는지요? 그 유명한 대히트를 쳤던 너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던 이종용 가수입니다.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바로 광야를 경험하면서이시죠. 여러분, 전도라면 어느 전도가 잘 되는가 하면 병원 전도가 잘 됩니다. 그리고 군에 간 젊은이들에게 전도라면은 쏙쏙 복음이 잘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한 실패한 분들, 문제를 만난 분들에게 전도를 하면은 전도가 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광야 경험 속에서 마음이 겸손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민을 가고 군에 가고 또 어려움 속에 있다가 믿음을 회복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집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고 친구를 떠나고 낯설고 물선 이민 땅, 그리고 또 멀리 떠났을 때 우리의 마음은 낮아지게 되어지고 겸손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때로는 아주 건강해가지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다라고 분주하게 사는 분들을 눕혀주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뭐죠? 입원하는 겁니다. 입원하게 되면 뭐 합니까? 예외 없이 링겔 하나만 딱 꼽아놓으면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누워가지고 병실 천장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자기 실력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잘못된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모든 믿음을 고치기 위하여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혹시 맞아요 목사님, 내가 지금 광야 길을 걷는 것 같아요. 가족관계, 인간관계, 그리고 물질로, 그리고 건강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분들, 광야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광야로 이끄심을 받았다면 그것이 복된 시간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광야를 통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광야 가운데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비로소 행복이, 그리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 한국교회를, 그리고 또한 우리 민족을 광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들이 겸손히 하나님께로 나온다면,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것이 새로운 출발이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어려움, 힘든 고통, 그리고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과 연단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반드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현대인의 성공 비결이 지능지수라 그랬습니다. IQ가 좋아야 된다. 근데 요즘에는 EQ가 좋아야 된다. 감성지수가 좋아야 성공한다 그럽니다. 근데 최신 연구에 의하면은 하버드 연구진에 의하면은 AQ가 좋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AQ는 Adversity Quotient라고 역경지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역경과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 큰 일을 감당하고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경을 겪은 것이 그것이 성공과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자산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역경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그 역경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면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더욱더 굳게 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좋은 것 주시는 우리에게 위로와 힘과 그리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에 보면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겐 부족함이 없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되지는 않지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고통스럽고 그리고 슬프고 힘들 때 즐거워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리고 소망으로 미래를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그릇을 만드는 것을 보면은 많은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쉽게 깨어지는 토기, 값싼 토기는 500도 열에서 구워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좋은 도기는 1000도씨 불에서 구워내고요. 정말 좋은 자기는 몇 도일까요? 2000도에서 그 자기를 구워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00도에서 구워낸 토기와 2000도에서 구워낸 자기, 그 값이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려 청자, 이조 백자 뭡니까? 다 자기죠.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것, 그 고열을 2000도나 되는 열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크다, 너무 어렵다, 힘들다,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높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짧은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청년 때 몹시 방황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떠났고 그리고 방황을 했는데 그 군대를 갔다 오고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야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하나님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요? 하나님 만나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열심히 그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신학교를 갔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으세요? 3개월을 신앙생활하고 신학교 갔다고 하면요 고생문이 훤한 겁니다. 신앙의 기초 그리고 또한 모든 준비가 안 된 상황 속에서 신학교를 갔으니 제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신대원 1학년 때는 개척교회를 섬기고 2학년 때는 이제 한 100명 되는 중고등부 학생들을 지도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설교는 조금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 학생들을 영적으로 지도해야 될지 저는 감이 없었습니다. 그런 대로 지나가는데 정말 어려웠었던 건 여름 수련회. 제가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어떻게 조직하고 준비하고 가르치고 이끌어갈 것인가. 너무너무 불가능한 그런 그 과제 앞에서 제가 한 일은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사표를 낸 겁니다. 제 몸이 아파서 못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자신이 없어서 내려놨거든요. 그런데 진짜 담임 목사님 사표를 받으시더라고요. 그게 진짜 상처가 되는 거 있죠.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전도사님 기도하세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됩니다, 믿으세요. 그런데 받으시니까는 야, 나는 정말 못하는구나, 나는 목회자로서의 준비가 정말 훈련이 자격이 없구나 생각하고 상처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신학교를 또 졸업하게 됐는데, 졸업해서 저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유학을 갔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하나님은 유학 대신에 제주도로 보내셨어요. 사람은 나면 어디로 보내죠? 서울로, 말은 제주도로. 그런데 제가 귀향을 가는 겁니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처절하고 아팠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주도에 가서는 열심히 이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1년 전도사로 1년 그리고 부목사로 지냈는데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가시게 됐는데 그 교회에서 저더러 담임 목회를 하라는 겁니다. 그때 한 장년 700명, 어린이들 한 500명, 한 1200명 된 큰 교회였는데 담임을 하라고 그러는데 왜 그랬을까?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제가 신방은 열심히 했거든요. 어떤 목회 실력과 그런 테크닉이 없어도 신방은 마음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했던 것 인정을 조금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되니까 큰 방을 주더라고요. 책상도 큰 걸 주고요. 의자도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의자를 주는데 앉아보니까 잘 돌아갑니다. 회전 의자. 근데 안 돌아가는 게 있었어요?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참 좋은 일을 많이 주셔서 얼마 후에 교회도 짓게 하셨는데 교회를 또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엎드리는 일이죠. 엎드림 것만으로도 안 돼가지고 금식하면서 그런 과정 가운데 정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는 그러한 훈련이었던 겁니다. 저의 청소년 시절 아주 가난하고 어려웠습니다. 그 끼니를 잊지 못해서 굶는 일이 허다했었고요. 등록금을 가져가지 못해서 학교에서 쫓겨나는 그런 그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했기 때문에 학교 갔다 오면 물찌개져야 되고 그리고 또한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목회자로서의 훈련이었던 겁니다. 그럼 물찌개지고 가는 것은 은혜의 생수를 나르는 훈련 그때부터 시키셨던 것 같아요. 굶는 일은요 당연히 뭡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 그리고 또한 어려움 속에서 가난하고 힘든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목자의 마음을 그냥 주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감사한 겁니다. 고통과 연단이 있습니다만 그 모든 연단이 주님을 바라보는 광야가 된다면 그것은 은혜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해결책이 뭔가 하면요 첫째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9장에 보면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능력이 많으신 주님, 좋으신 주님 우리가 의지해야 되죠. 사람, 친구 그리고 또한 세상은 의지할 게 못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저는 2016년도가 기대되는 것은 기도대행진 가운데 우리가 엎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늘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처럼 귀중한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하늘을 여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이 아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어려움을 당할 때 해야 될 일은 참는 거죠. 인내하는 겁니다. 참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주십니다. 겨울을 지낸 나무는 정말 단단합니다. 그러나 여름에만 꽃 피고 그리고 잎이 무성한 활력수는 제목이 못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겨울에 그 무서운 추위를 잘 견딘 나무들이 든든한 제목이 되는 것을 보죠. 시편에 보면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도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것 같다고요? 꼭 여호와를 바라보시고 인내하는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광야로 인도하시는데 왜 그러실까? 광야길 가운데서 우리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게 된다는 겁니다. 한 성경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데는 단 하루가 걸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애굽을 뽑아내는 데는 40년이 걸렸다. 공감이 되죠? 빠져나오는데 애굽을 빠져나오는데 애굽에서의 모든 것 그 기억과 그 습관과 모든 그 속에서의 그 가치관 신념들을 뽑아내는 데는 40년 세월 하나님께도 걸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애굽 생활의 잔재가 뼛속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노예 근성 철저하게 그들에게 박혀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식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 철학이 깊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또 마지막에는 모든 애굽의 장자가 다 죽는 하나님의 심판과 기적을 보았고, 그들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지만은 그들은 광야로 나가자마자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숭배를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악의 습성이 있는 거죠. 뿌리가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포로가 되는 그들을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직도 우리 속에는 여전히 내가 많습니다. 죄의 성품이 있습니다.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넘어지기가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거룩한 천국 백성이 되려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고 하면은 우리에게도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광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예수 믿는 순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장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선한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건 계속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선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또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도록 만드셨습니다마는 우리는 자신을 고집하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딱 막으시고 광야길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품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영향력이, 그 성품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을 보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닮았군요, 그렇게 인정받으시는 은혜가 2016년도에는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 집회를 인도해 주셨던 로렌 커닝햄 목사님은 세계적인 그 선교단체 예수전도단의 총재이십니다. 세계 총재이시죠. 근데 제가 이분을 처음 25년 전에 여전도에서 강연할 때 만났는데 딱 보는데 막 감동이 밀려오는 겁니다. 사람을 보면 어떤 이미지, 그리고 또한 그 영향력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분을 딱 만났는데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만났는데 은혜가 막 밀려오는 겁니다. 와,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시네. 이분은 정말 그 영적인 감화력이 전해져 오네. 보는데 느껴져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이전에 그의 존재 성품 속에서 오는 그러한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7대째 그러한 그 순회 전도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그런 가정이시고요. 그리고 젊은 시절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엄청나게 큰 파도가 밀려오는데 그 파도들이 갑자기 젊은이들이 되어가지고 세계 전국에 전체를 퍼져서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는 아름다운 환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세계 복음 전도를 이끄는 그러한 그 선교의 대표가 되시죠. 초창기에 그가 열심히 사역하실 때였습니다. 그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일을 하나님 일으키시는 거예요. 뉴질랜드로 가게 되었는데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7일 금식이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 할 일이 많습니다. 만나야 될 사람이 많습니다. 아니 7일 금식. 그래서 내려서 아무 만남도 다 갖지 않고 다 취소하고 조용한 곳에 가서 7일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께 주신 단어는 영적 수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너는 영적 수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가지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데, 첫째, 너는 아직도 정욕이 있다, 성결하지 못하다. 두 번째, 너는 교만이 많구나. 세 번째, 너는 영적 지도자와 아직 화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섭섭함과 그리고 또한 아픔이 있는데 그 모습으로는 너는 일을 못한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 7일 동안 회개하고 그리고 또한 화해하고 용서를 구한 다음에 그가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일 이전의 그 존재라는 거죠. 그 모습이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모습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신앙적이지만 동시에 세상적입니다. 영적이지만 육적인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아직도 죄악의 뿌리, 쉽게 분내고 그리고 쉽게 탐욕하고 거짓되고 교만한 모습을 뽑아내지 않고선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속한 습관과 철학과 가치관들을 다 뽑아버리시고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저의 모습은 아직은 하나님이 만족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장으로 광야로 몰아가시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이 자녀를 훈계합니다. 그리고 또한 매를 들기까지 합니다. 왜요? 자녀들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이죠. 이를 깨워주고, 그리고 또한 부모님 원하는 성품의 사람이 되도록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손 안에 들려지는 그 훈련의 기회를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야에 어려움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리고 자아는 깨어지고 육에 속한 사람 무너지고 영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광야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그들이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니, 다 있었습니다. 왜요? 저들이 배고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저들이 목마르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물을 예비해 주십니다. 한 번은 저들이 목이 말라가지고 불평하고 우리 목말라 죽게 만드냐, 배고파 죽게 만드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위해서 물을, 샘을 준비하셨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써서 마시질 못하겠는 거예요. 마라라고 하는 이름이 쓰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불평을 했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십니다. 한 나무를 지시해서 그곳에 넣었더니 물이 단물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 가축까지 다 먹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나무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고 우리의 영의 양식 다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배고프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40년 동안 하루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내려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은 그들의 의복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인생 가진 것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다 가졌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세상 양식으로만 채우시는 분이 아니시나 영원한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으로 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강원대학교의 그 총장이셨던 문 선재 교수님을 만난 것을 늘 기억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은 80년대 해직을 당한 교수였어요. 이분이 믿음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셨지만은 그의 믿음은 지식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어떤 사회를 개혁해 보겠다고 한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교수님이셨어요. 형식적으로 교회를 나가지만 굉장히 그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면이 강했습니다. 그러다가 80년도 초에 해직을 당했는데 그때 그 겨울이 올해처럼 너무 추운 거예요. 영하 19도, 20도 막 길고 그리고 추운 겨울이 계속되는데 그 학교에서 해직을 당하고 기관원의 감시를 받으면서 그 추운 겨울을 나야 되는데 돈도 없고 연료를 살 수도 없고 그래서 냉골에서 굶주리며 사는데 얼마나 그 방이 추웠던지 그 딸이 그 냉골을 기어다니면서 손과 발에 동상이 걸려 뻘겋게 되고 고통스러워했었던 겁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아니에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었는데 그때까지 하지 않았던 기도 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내외는 기도합니다. 성경을 봅니다. 불자가 나오기만 하면은 얼마나 반가운지요. 추우니까 불자를 묵상하고 줄을 긋고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7끼를 금식했을 때 뜻밖의 친구가 찾아옵니다. 쌀 한 가마니 고기 한 그릇을 가져왔는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먹을 것을 가져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감동을 받게 됩니다. 또 친구들이 나오라고 그래서 나갔더니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점심을 사주면서 그리고 돈을 20만 원 주는데 정말 이건 뭐 놀라운 이 연속이 계속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갔는데 그 딸이 여전히 그 동상에 걸려가지고 얼마나 어린아이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겠어요. 딸을 위해서 간절히 그 내외가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손과 발이 완전히 예전처럼 포도로운 손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때 문선재 교수는 손바닥으로 그 책상을 치면서 그렇다면 문제는 다르다 그랬어요. 뭐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죠. 하나님 전능하시다는 거죠.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문제는 다르다. 그리고 그분은 신학교를 직행을 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시고 목회자가 되셨어요. 그런데 85년도에 해직이 되셨어요. 다시 강원대학교 교수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교수면서 목사시고 그렇게 학교 생활하는데 그 이후에 학내가 진보 그리고 또한 보수 여러 가지 계열 싸움에 힘이 든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문선재 총장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강원대 출신 아닌 분으로서 최초로 강원대 총장이 되고 총장이 되신 후에도 기도하면서 학교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의대를 유치하시고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얘기를 하십니다. 저의 해직 기간은 인간 위주에서 하나님 위주로 바뀌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는 광야의 학교였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삶과 역사 한복판에서 일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고독한 것입니다. 광야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고 살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가장 좋은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의 구름기둥, 불기둥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가 되신 성령님을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광야길도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으로 그리고 또한 가나안으로 향하는 거룩한 순례의 길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길 가운데서도 은혜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닮게 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2016년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